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않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구정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구정을 주로 세는 나라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1월 1일 날 여러분 계획 세웠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작심삼일 되셨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십니까? 작심삼일 되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또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네, 새해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 힘을 내서 우리 한번 또 이 새해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늘 복되고 좋은 일만 있기를 사실 기대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분명 2025년 올 한 해 우리 앞에는 분명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 문제들 중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문제를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갑자기 닥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염려, 근심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실망할 것입니다. 주저할 것입니다. 또 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본문에서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염려의 문제, 근심거리가 혹 지금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문제 앞에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국 주 안에서 진짜 복을 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올 한 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따라 볼까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을 결론 짓고 있는 마지막 말씀을 한번 먼저 봅시다.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염려 중 대부분은요, 많은 부분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염려 중 대부분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내일에 대한 염려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내일 염려하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내일의 문제는 투마로우, 내일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오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내일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4절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시면 34절이 그러므로로 33절과 연결되어 있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왜 33절과 34절이 그러므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인과관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염려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삶의 모양만 보니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염려 대신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따라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면 뭐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구하니까? 세상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나라를 구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흔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까? 왜 그런데 염려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세상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 눈앞에 있는 내 일, 내 물질, 내 꿈,
내 계획만을 우리가 바라보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누가 구하는 것이라? 계속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또다시 31절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 이게 중요해요. 따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무늬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저 여러분들에게 위로 드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에게 인문학 강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해가 밝았으니까 우리 또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저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여 주기 위하여 용기 북돋워 주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어떻게 들으세요? 심각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뭐하지 않는 것이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솔직히 염려해요, 안 해요? 염려해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은요, 그저 어떤 한 목사가 얘기하는 어떤 주장이 아니라 천국을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 말은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정체성은 뭐냐면 염려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아이고 여러분, 세상의 장례식을 가보십시오. 곡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찬송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극과 극인 거예요. 세상의 장례식은 곡소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사실 성도인 우리를 또 살아가면서 실제로 많은 염려거리를 경험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 진로의 문제, 또 미래 등의 염려 등. 그래서 우리는 노후 설계도 하고 내가 앞으로 은퇴하면 어떻게 살까 고민도 하게 되고, 우리의 사업장 생각하면 올해 우리 사업은 어떨까 염려도 되기도 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녹록지 않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지겹기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우리 앞에는 염려거리가 정말 상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자의 정체성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25절, 28절 우리 긴 말씀이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가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자연 속의 예를 들어 우리의 염려가 불필요함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불필요함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로 이 작은 피조물까지, 들풀까지, 공중의 새까지, 참새까지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한 우리를 여러분 더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공면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공면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세상 일로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첫째,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30절 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한번 봐보실래요?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그 자체에 이미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큰가 작은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조금 바라보고 이렇게 많이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본다고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 큰가 작은 거는 사실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양으로 생각합니다. 저분은 10%의 믿음이 있어. 저분은 20%의 믿음이 있어. 저분은 30%의 믿음이 있어. 저분은 90%의 믿음이 있어. 아니요. 믿음이 작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세상 일로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왜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주님께서 세상 일로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질책하십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자라고 질책하십니다. 우리 24절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24절에서 말하는 이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염려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믿는데 내 삶의 필요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지 못할까 염려하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이런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물질은 안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고백할 때 있어요, 없어요? 저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 대학 합격 안 시켜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그게 하나님 책임일까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 들어줄까? 저 솔직히 자기 못 믿겠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그래도 집사니까 권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상 일로 지금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나는 믿지 않아. 라고 우리가 그 신뢰를 저버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주일을 섬기는 자라고 주님께서 질책하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앞에는 분명 여러 가지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방인들처럼 두 주인 섬기지 말고 염려 대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염려를 모두 주께 맡겨버리라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오늘 내일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 두 주일을 섬기는 자 혹은 이방인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올 한 해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따라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자. 그렇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다면, 즉 염려하지 않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내 하루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모습이 드러나냐면 그 방법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물에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물리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통장 개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참 편하겠죠. 뭐 얼마씩 입금시키면 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일진데,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장래, 그 부분 던져란 칠까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내 물질을, 내 돈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내 옆에 사람들에게 내 보물을 흘려주고 나눠주는 것. 바로 그 사람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전 우리 성도님들이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이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짜 하나님의 백성, 염려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자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보물을 쌓아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물질에 만족하는 사람은요,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돈이 없는데요, 저 가난한데요. 그 사람은 절대로 자족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선한 일을 못하겠습니다. 저 쓸 것도 부족합니다. 사랑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에 10절 말씀 보면 보물을 땅에 쌓으려나 하는 자들, 곧 부자만 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가 나오는데 곧 멸망이에요. 보십시오. 부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어디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즉 매일 근심하면서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에, 하나님 나에게 100원 주면 100원에 만족하고 1000원 주면 1000원에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착한 일에, 선한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내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물론 이 시대의 한국 교회도 이 돈을 장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버는 것을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풍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초연해지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위해서 돈을 더 벌어보려고 하는 그런 형국이 이 시대 한국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형편을 잘 알아.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여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분명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심을 믿으시고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우리의 물질로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가난한 자 있습니까? 여러분 나눠주십시오. 연약한 자 있습니까? 돌봐주십시오. 작은 거라도 우리 서로 나누고 베풀고, 또 특별히 제가 1월 첫 주부터 둘째 주까지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우리 선교 후원하는데 우리 힘쓰자고. 할렐루야. 우리 힘씁시다. 여러분 우리 헌신해 봅시다. 진짜 한번 헌신해 봅시다. 그것이 여러분 하늘의 복을 쌓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장래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터가 차곡차곡 쌓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올 한해 모든 걸 주께 맡기고 감사하며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염려 다 주께 맡깁니다. 우리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